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죠. 광야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만나볶음, 만나찜, 만나지짐, 만나말랭이, 만나무침, 계속 만나만 갖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삼시세끼를 계속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계속 먹으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좀 실증이 날 수가 있겠죠.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서 지도자에게 데모를 합니다. 이제 만나는 지겨우니 고기를 달라. 그 광경을 본 지도자가 참 한심하죠. 지금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줬는데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고기 못 먹는다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뱉습니까? 저 사람들을 낳습니까? 이 못된 백성들 저한테 맡겨서 무거운 짐을 혼자 지게 하십니까? 저도 이제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러려면 제 배를 째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안쓰럽게 여기셨는지 명령하시기를 백성 중에서 지도자가 될 만한 어른 70명을 뽑아서 그들과 짐을 나눠서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70명의 장로들이 모이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소집된 70명 중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2명이 안 왔어요. 안 오고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요즘 식으로 하자면 주일날 예배 나오라고 그랬더니 안 나오고 집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모이지 않은 2명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사실 말고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못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 심정으로는 저는 마음이 못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못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아서 집에 있었던 그 사람들까지 다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여호수아 장군이 성질이 났습니다. 저렇게 하면 영이 서겠냐는 거죠. 저것들 저렇게 못하게 해야 되지 않냐고 모세한테 가서 건의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모이지 않은 2명뿐만 아니라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그 백성들이 모두 다 성령을 받고 다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다. 모든 백성이 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모세의 꿈이요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그 모세의 꿈을 이루어주지 않으셨어요. 그 꿈은 지금 우리에게 와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애나 할 것 없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모신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고기나 달라고 원망 불평하는 철없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성령을 모신 사람, 육신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부분에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 되짚는 것이죠. 너희는 성령의 사람이 됐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성령이 너희의 생각을 바꾸어서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제는 너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12절에 빚진 자 중간에 빚진 자로 돼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빚 져보신 분 알겠습니다만은 빚 지고 못 삽니다. 큰 빚을 지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희 집 아들 둘이 다 저한테 빚을 지고 있는데 아직 다 못 갚았어요. 올 연초에
컴퓨터를 뭐 멀쩡한 컴퓨터를 중고로 팔고 뭐 아이맥인가 380만 원짜리 엄청난 그거를 사는데 지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저한테 할부로 카드 아빠 카드로 긁어서 자기가 추후 갚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큰 녀석은 뭐 기타에다가 뭐 전기 이펙터에다 뭐 해서 이것도 또 몇백만 원 들어가니까 전부 저한테 빚쟁이들이에요, 얘네들. 이제 그걸 갚아야 되니까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40도가 넘어가는 그때에 떼약볕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옥수수 밭에서 막 옥수수 따고 이런 거 일했어요. 겨울방학이 돼가지고는 요즘에도 밤늦게 아르바이트하고 매일 12시 넘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알바를 해서 돈을 벌면 그거 얼마나 알뜰하게 쓰고 싶겠어요. 근데 어림없습니다. 채권자가 있거든요. 제가 가차없이 아이들 수입을 차압을 해서 대출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날에 세뱃돈 받은 것도 내놔. 빚지면 그런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에 충동받고 조종돼서 육신이 끄는 대로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님께 빚을 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성령 하나님께서 미천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엄청난 빚을 진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소유권이 성령님께로 넘어갔어요. 우리는 성령님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마땅히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제 우리 중에 누구도 육신에게 끌려다니는 빚쟁이처럼 행동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음란 빚쟁이가 와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강요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휘발유 같은 것이 있어서 불이 붙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육신에게 빚진 자처럼 육신에게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 빚쟁이가 요구한 대로 따라가는 것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할 짓이 못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빚진 자이므로 육신 빚쟁이가 찾아오면 물리쳐버리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물리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면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얼마나 단호합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말을 해도 육신에게 빚진 사람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흔히들 하는 말이 이런 거죠. 이 험한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어떻게 산단 말이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런 말들 전부 육신에 빚져서 끌려다니는 사람의 말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런 소리가 입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없는 데서 수군수군 하면서 남의 말 하면서 편가르기 하고 사람들 이간질하려고 하는 충동이 일어나려고 할 때도 나는 성령의 사람인데 이럴 순 없다 하면서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구절 보면 아주 강한 어조로 돼 있죠. 죽는다, 산다 이런 말이 계속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다룰 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식으로 적당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사를 다투는 것처럼 절박하게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죄의 충동이 일어나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그것 가지고 장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마치 폭탄 가지고 장난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위험한 장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죄 문제를 적당히 넘어간다고 한다면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것 아닙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데이빗 브라운은 말하기를 당신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죄의 충동을 따라가면 마른 목이 해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마르고 목이 탑니다. 절대로 만족할 줄 모르고 다음에는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반대로 죄의 충동을 극복하고 살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자기의 몸의 행실을, 죄를 죽입니다. 여기서 죽인다는 말이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한 번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이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은 구원의 길에 들어서기는 했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아직까지 온갖 종류의 죄된 성향, 죄된 습관들, 오염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한번 충동을 받으면 그때마다 우리 지체 안에서 다시 정욕이 발동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고개를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여야 된다. 명절에 화투 좀 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화투를 치는데 며느리가 아버지 죽으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화투장에서만 화투 칠 때만 죽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죄의 문제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철저하게 다뤄야 되고 희생을 각오하고 단호하게 끊어내고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삽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신자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죽일 수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죽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인도하십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육신의 충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관광 가이드가 안내를 하지요. 그 안내를 받으면서 따라가야 그곳에, 그 지역의 중요한 곳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직 가지 않은 그 미지의 그 인생길을 가이드를 해주십니다. 안내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가이드를 하시는데 기도를 깊이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집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시듯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가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방금 읽은 14절에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끌고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말씀만 툭 던져주시고 수수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라도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멱살을 틀어 잡고라도 몽둥이로 패서라도 끌고 가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하나님이 목자가 양무리를 인도하듯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인도하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목동들은 두 개의 나무를 들고 다닙니다. 하나는 지팡이고 하나는 막대기예요. 지팡이는 사람의 키 정도 또는 그보다 더 큰 그런 긴 장대인데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쭉 뻗어서 그것을 건져내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짧고 굵은 막대기입니다. 몽둥이에요. 이것의 용도는 뭘까요? 패는 겁니다. 양떼를 공격하는 야생 동물들을, 그 짐승들을 격퇴하면서 패기도 합니다만은 때로는 양무리 중에 양떼를 벗어나서 딴 길로 가는 양들을 패는 데 쓰기도 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올바른 길로 가라고 한 대씩 패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때로는 지팡이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쩔쩔매고 괴로워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를 막대기로 패시기도 하세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곁길로 빠질 때 막대기로 사정없이 팹니다. 얻어맞고 여기저기 터집니다. 때로는 건강이 터지고요. 때로는 사업이 터지고요. 때로는 가정의 문제가 터지기도 해요. 그렇게 여기저기 터지고 나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어떻게 해요? 천부여 의지하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기어코 하나님이 목표로 하시는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다시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가문이 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인지 모릅니다. 이걸 잘 알고 잊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항상 깨우쳐 주십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명문가 집안에 가보면 가훈을 만들어서 자녀들을 교훈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고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 기가 막힌 행복이 찾아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다시 봅시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종이 주인을 무서워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사랑받는 아들이 하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늘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아빠라고 하는 표현, 어린 나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표현이죠.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아서 늘 곁에 머물면서 노는 어린아이가 달고 사는 말이 아빠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아빠 놀아주세요. 아빠 어디 데려가 주세요. 그럽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언뜻 보면 이 아빠라는 표현과 부르짖는다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표현, 이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우리식으로 바꾸자면 응석 부린다, 보챈다 라고 하는 말이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아빠 하면서 보채고 응석 부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하고 정겹게 부를 수 있는 그 나이의 아이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크고 자랑스러운 존재가 아빠예요. 전라도 사람들이 거시기 하면 다 통하듯이 경상도 사람들이 좀 하면 다 통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이것저것 다 찾아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빠 하고 부르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색함도 없어요. 아빠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아빠 하고 보채듯이 부르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로 기억나는데 체육 선생님이 아주 무서운 분이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이들 막 엎드려 뻗쳐놓고 그 몽둥이로 그냥 막 엉덩이 허벅지 때려서 거의 전교생이 그 선생님한테 맞은 멍을 엉덩이 허벅지에 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선생님 주변에 잘 가지를 않았어요. 선생님이 멀리서 보여도 못 본 척하고 살짝 피해서 다른 길로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선생님에 관한 재밌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무서운 선생님이 학교 근처에 집이 있으신데
그 선생님이 어린아이를 손을 잡고 길을 가는 것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서운 선생님이 꼬마 아이한테 꼼짝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빠 하고 부르기만 하면 요즘 아이들 말로 그 선생님 눈에 하트가 뿅뿅 해가지고 그냥 절절매고 그런 소문이 아이한테 이 학생들한테 쫙 퍼지기 시작해요. 그 뒤로 그 무서운 선생님이 지나가게 되면 학생들이 키득키득거립니다. 누구 아빠 지나간다. 여러분, 천하의 무서운 사람도 아빠의 위치로 가면 그런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무서워하는 선생님이지만 아이는 하나도 아빠가 무섭지 않아요. 아빠니까요.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아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죄악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범하니까 두려워서 숨잖아요.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범하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믿음의 길을 떠날 때,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깨어질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응석을 부리고 보채면서 두려움 없이 아빠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12권이나 되는 대저수를 완성을 했어요. 탈고를 했을 때 기자가 물어봅니다. 우리는 그 신학 잘 모르고요. 그 12권 다 읽어볼 수도 없고 당신이 쓴 이 12권의 책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르트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신학의 요약, 모든 복음의 요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신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합니다. 자녀는 곧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은 곧 그 자녀의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만물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면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그마한 문제 가지고 큰일 난 것처럼 너무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니까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홍길동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기구한 운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둔 그 기쁨, 그 자유함, 그 평안함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것을 증언하시고 우리가 죄악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육신에게 맡겨놓지 말고 항상 성령님에게 맡겨놓고 사십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성령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멈춰 서라 하면 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한 성령의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